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도시들로 피난을 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자들은 바로 그때 이렇게 핍박으로 인해서 피난을 갔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졌다 이거죠. 베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아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페니키아. 갈릴리 북쪽으로 해서 저 서쪽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을 페니키아 이렇게 말하고, 구브로는 지금은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죠. 시리아 맞은편 지중해에 있는 그 섬을 말합니다. 약 100km 떨어져 있고요. 바나바의 고향이죠.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갔던 것이 바로 이 구브로섬, 키프로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이 나오죠. 여기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바로 갈릴리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을 말하죠. 13장에서 이제 다시 나오는데, 이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잖아요. 로마 이 시대의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면 로마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죠. 이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세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겠습니까? 뉴욕, LA, 런던 막 이러듯이 이런 엄청난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 살았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여기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도 거하고 있었습니다. 핍박받아서 흩어지기 전에 유대인들도 많이 거하고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흩어져 왔던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만, 여기서 유대인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밑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자, 앞에 말한 구브로. 자, 구브로는 섬이었죠. 구레네는 뭐냐면 저기 이집트 서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그 근처가 되겠죠. 자, 여기서 온 사람, 구브로 섬과 구레네 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이 안디옥에 와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리고 그들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고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자, 누가가 이걸 강조하죠? 어디에나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주의 손이 함께한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집사들만 아니라 저 구브로 섬과 구레네 저 먼 곳에서, 그곳에서 예수님 믿고 이곳에 왔던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그들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이렇게 주의 손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자, 안디옥에서 유대인 또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복음 전하라고 파송한 게 아니라 조사하라고. 이게 뭔 일인지 한번 가서 확인해 봐라고.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굴 파송했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죠. 복음 전하라고 파송한 게 아니라 조사단으로
가서 조사해보라고. 근데 이번에는 바나바를 조사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감이 옵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 하면 이제 굉장히 원형교회고 모범교회 맞습니다. 그건 다 맞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이 세계관이 안 바뀌고 이방 선교가 안 되죠. 워낙 이 세계관에 유대주의 세계관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를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소문만 들으면 조사단을 파견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 이게 예루살렘 교회 그 시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명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보수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깨어있고 막 기도하고 뜨거운 교회가 순식간에 어느 순간부터 보수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다고 복음이 맞나 교리가 맞나 조사해서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 회의 조사단 파송해서 확인하고 와가지고 회의해야 되고 대책 세워야 되고. 전통교회 특징 회의가 많다. 뭐 하자고 하면 의논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보수교회가 돼버린 거죠. 근데 바나바가 이제 막상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야 너희 너무 잘하고 있다. 계속 복음 전하고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 당시에 기독교는 신생종교니까 말이 많거든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바나바가 격려하고 오는 겁니다. 무엇을 제대로 믿는지, 또 순종은 어떻게 하는지, 율법은 어떻게 지키는지 바나바는 이런 거 지금 교육하지 않아요. 일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라 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자, 이 바나바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은혜롭게 보니까 그치? 자, 그래서 24절에 누가가 바나바를 소개해 주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누가가 바나바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죠. 바나바가 가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류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바나바는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보고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이것을 열어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누가는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믿음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지 거기에다 착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요즘은 착한 사람이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순진한 사람 이런 의미가 요즘은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더 안 쓰잖아요. 이런 말을. 누가가 말하는 관점은 뭡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착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데 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착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다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잖아요. 양선의 열매를 맺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착한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좋은 말하고 좋게 말하고 협력하려고 하고 격려하고 착함이 성령의 열매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보수적인 세계관으로 보지 않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고 겸손하게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신앙과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줍니다. 사람이 악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착한 사람입니다. 자, 바나바가 이렇게 역할을 잘하니까 그 다음 24절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 이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나바가 가서 이 역할을 잘해주니까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많으면, 즉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착한 사람이 많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착한 사람이 많으면 지혜 모임도 잘 됩니다. 다 좋은 사람이 있고 개별로 보면 좋은데 왜 모이면 안 되니까 착하지 않은 거예요. 개별로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다 하는데 모여보면 알거든요. 착함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거든요. 개별로 있을 때는 다 착한 것 같은데 공동체 안에 가면 그게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 전도단에서 그 DTS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봤는데 6개월 과정 뭐 이런데, 그 훈련은 예를 들어 이제 정식적인 과정이 6개월이에요. 그러면 3개월은 모여서 매일 성경 공부하고 뭐 강의 듣고 기도해야 하는데, 3개월은 뭘 하냐면 전도여행을 나가요. 그래서 뭐 국내든 해외든 막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왔던 팀 중에 몇 팀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도여행을 이제 3달 동안 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그냥 강의만 듣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는 다 착해요. 그런데 전도여행 가면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다 드러나요. 막 반찬 하나 갖고 싸우고 이불 하나 갖고 싸우고 화장실 갖고 싸우고 다 드러나요. 성령의 열매. 누가 성령 충만하냐는 전도여행 때 드러나요. 누가 성령 충만하냐? 지혜 모임에서 드러납니다. 지혜 모임에 가면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요.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드러나죠. 근데 목장 모임은 좀 낫죠. 이게 가족 단위 모임이니까. 그러나 지혜 모임은 이제 동기들 모임이니까 편하죠. 지혜 모임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지혜 모임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가 이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서 1년간 있었다 하는데, 이 교회란 말은 이런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닌데, 이때는 예배당이 없죠. 사람들이 모이는 걸 말해요. 1년 동안 모여서 가르치고 예배하고 기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왜 사울을 데려왔느냐, 바나바가. 바울이 봤을 때 사울은 신학자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가말리엘 학문에서 율법에 대해서는 뭐 1인자잖아요.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 율법을 새롭게 원래 의미를 해석해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데 13장에서 어떤 교회가 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시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보면 능가하는 교회로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하느냐? 그 성숙함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거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완전히 다르죠. 정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 거, 사울은 율법을 근거해서 성경을 가르친 거죠. 오늘 우리로 하면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양육반, 제자반, 사역반 훈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선교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라틴어입니다. 크리스토이나, 크리스티아노이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라틴어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죠,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다 있어요. 이제 우리 다음 주 요한복음 15장 이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건데, 긍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막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네, 이런 긍정, 칭찬의 의미가 있고, 동시에 부정적인 의미 있죠. 조롱과 조소. 야, 저 사람들도 예수쟁이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 말은 잘하기 때문에 조롱을 받는 거예요. 못하면 조롱도 안 받죠. 자, 이런 변화와 성숙의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바로 오늘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말씀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다. 자, 이게 오늘 교회의 성장과 교회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이제 선지자들은 여기서 이제 구약의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고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순회 사역자들. 그 당시는 이제 정식 목사가 없잖아요. 또 정식 이렇게 신학교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도는 아닌데 이런 선지자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이 교회 한 달씩 머무면서 한 달씩 설교해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또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해주고,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거짓 교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많이 쓴 거죠.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는 게 그 순회 전도자들 중에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은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안디옥에 왔죠. 그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땅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고, 정말 클라우디아 황제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요세푸스 역사에도 보면 주 46년경에 이 지역에 큰 흉년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흉년이 왔고 예언을 마쳤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힘대로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보다는 어렵거든요. 여기가 더 그렇고, 그 다음에 어쨌든 안디옥 교회가 더 늦게 생겼지만 도시 자체가 크잖아요. 예, 더 잘 사는 도시고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도와줄 때도 힘대로 도와줬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걸 알고 도와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교회고, 교회로 말하면 더 원조교회인데, 원형교회인데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대로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티만 내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진심으로 했단 말이고 사랑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번에 그 세미나에 가서 이제 이걸 또 배워왔는데, 왜 이제 교회들이 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가? 예루살렘 교회만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또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안디옥 교회의 탄생, 성장, 성숙 과정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복음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어마어마한 교회로, 교회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생기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시작해서 바울을 파송해서, 바울이 없었으면 여러분 로마서부터 우리가 서신서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안디옥 교회의 모형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고, 두 번째, 바나바의 격려와 헌신으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 갔죠. 예, 바나바는 보수적인 생각이 아니라 열린 마음, 열린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받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줬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거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동역을 하죠. 신학자 사울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더 견고해진 거예요.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견고한 터가 갖춰져 버린 거예요. 그냥 있는 교회,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는 교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성숙한 교회. 그래야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역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의 겸손,
그 다음에 이 동역의식. 사울 없이도 자기가 할 건데 사울을 데려와서 동역했기 때문에 팀사역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타인을 인정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또 나 혼자 다 하려는 게 아니라 동역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지혜와 목장, 또 어느 내가 이혼에 있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동역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바나바와 사울처럼 쓰임받고 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